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라 어린이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며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유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비밀이, 예수 이름의 비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저와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감동받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예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오는 응답으로 감동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감동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의 누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부르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내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 묵상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묵상하고 읊조릴 때 예수 이름이 나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과 실제가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고 언약 성취의 이름이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책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책을 이렇게 확인해봐도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오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이름에 대한 비밀을 놓치고 사는데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의 어마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유와 그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 할 때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아멘. 그래서 구약과 신약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 무엇으로 대화해야 된다 그랬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그 안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죠.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게 로고스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게 레마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언어와 성도의 언어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언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권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필사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다른 비밀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려야 될지를 함께 말씀 속에서 함께 누리고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이제 말할 것이 있고 전할 것이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 갈 것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아멘. 그 예수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관계예요. 이름을 누리는 깊은 교제와 소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박영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박영수 목사님 옛날 메시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렇게 어떤 분이 아니라고 우리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 안 되고 매 순간 매 찰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믿음으로 신하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찰나의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없어요. 시편 103편 8절서부터 한번 제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세 번역은 인자하심을 사랑이 풍부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크심이로다.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제 14절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저와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냐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는데요. 우리의 체질은 먼지라는 거예요. 티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창조되었죠? 먼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흙이라는 그 원의 뜻은 먼지,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일 뿐이에요. 먼지일 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어떤 것도 남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먼지임을 모르고 그냥 속된 말로 까불며 살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며 얼마나 자기를 구하며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체질인 우리 먼지 같은 이 체질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에 대한 모습인데 제가 너무 악한 거 있죠. 너무 교만하고 그러니까 먼지인데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먼지일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냥 먼지일 뿐인데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모르고 하나님 저에게 너무 교만함과 악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저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체질이 제 안에 악함이 있어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훅 불면 날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아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존재적 가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까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철없는 자처럼 우리의 체질이 먼지 체질이라고 주님은 아시는데 그 먼지 체질, 그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보여지면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성령으로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쉼을 얻을 때도 성령으로 쉼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지면 그냥 죄밖에 없는, 이 땅에 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무런 존재적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절대적인 은총이고 사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원한 들이 꽃과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만 영원하리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 가치가 어디서 발견돼야 되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 그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이 먼지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대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주와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절대 우전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저는 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좀 만남을 갖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오늘 새벽에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진짜 이거 먼지구나. 뭐 그렇게 내가 교만하다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여기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정말 믿음으로 깨닫고 가셔야 돼요.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로 사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예요. 오늘도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그 먼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 사단이 속이는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얼마나 애쓰고 기를 쓰고 사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10가지로만 정리했죠. 주일날은.
훨씬 많은데 시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뭐라 기록되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뭐라 그랬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전부예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이름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준성 이름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 할 때는 예수님의 모든 속성이 그 예수 이름 안에 담겨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름의 비밀은 하나님의 속성이 안에 모든 것인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여러분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수많은 속성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만 전제로 한다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속성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의 있음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전도를 갔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개념을 훨씬 초월하고 그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아멘. 다시 말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영접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 영접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영접이고, 그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그게 그 이름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오늘도 새 창조에 나가신다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부를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 10번 정도도 못 불러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로 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오늘 지금 예수에 순복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로 사는 자의 고백으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확인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현장에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요. 먼지고 티끌인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요. 예수 이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자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으로 여기 모였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주은혜교회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제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 없는 예배 들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배가 너무 고통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누려지면 이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예배를 기대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시편 103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저는 그 기대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누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기대를 갖고 오겠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겠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누구 이름으로 모여진 가정이죠? 우리 가정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가정이에요. 아멘. 그냥 아내와 남편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그냥 단순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주체, 중심, 기준, 근거, 근원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이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귀한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자녀와 부모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과 은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모였는데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 똑같아. 다른 게 없어. 대화도 똑같고 기대하는 것도 똑같고 염려하는 것도 똑같고 세상의 일반적 가정하고 똑같아. 이야기에 예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 이야기가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근거가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포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가정의 주체가 더 이상 남편이 되거나 아내가 되거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요. 여러분 저를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영토.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영토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영토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누리셔야 돼요.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를 나누어야 돼요. 자녀와 부모가 예수님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귀신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영적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 분별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귀신이 공격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격해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귀신이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귀신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의 역사는 모든 귀신의 해석들이 꺾여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봐야지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한 대화 같지만 단순한 대화가 아니에요. 제 안에 어제 그냥 주제를 바꾸지 못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막 떠드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너무 부끄러워요. 되돌아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그냥 속옷 입고 소복 입고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복음의 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를 넘보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계속 당하나요? 귀신 사단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유라고 그랬죠. 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 성삼위로 지켜지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유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왜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유예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까지 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름이 이유죠. 하나님의 이유죠. 이름을 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정말 예수 이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땅에 떨구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이 존재가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로 사는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서 오늘도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